샬롬.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반대를 하거나 거슬려서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막으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어 있으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며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능력입니다. 아들의 대속의 생명과 피를 인정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멸망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상고하는 사도행전이 그 역사를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의 죄와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 그룹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그룹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그룹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고 있으며 다른 한 그룹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기록하여 주셨네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합세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영도 없고 천사들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믿고 주장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파와 쌍벽을 이루는 종파였다고 하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당시에 사람들을 선동하여 빌라도 총독을 협박하여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얻어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친히 만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지요. 예수님은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후에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발에 착고에 매이어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박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사자가 옥으로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기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하여 보내신 영이나 때로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는 천사로 해석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에도 Angel of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필요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돕는 사람이나 때로는 자연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주면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NIV에는 Tell the people all about this new life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으며 사십시다. 아멘.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천사를 숭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은 천사가 사명을 확인하여 준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본문 21절은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야 되겠지요. 옥에 갇힌 사도들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풀어주신 목적은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삶도, 사역도, 교제도,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들과 반대로 대제사장이 한 일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나온 것을 모르는 대제사장과 그의 동역자들이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끌어내어 데리고 오라고 명하여 보냅니다. 사도들을 잡으려고 옥에 갔던 부하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23절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놀랍지요? 아멘. 그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던 천사가 지시했던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참 큰 복일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떼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 전체 속에 복에 대한 기록이 7번 나옵니다. 1장에서 22장까지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복, 그 복이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질되어가는 속에서 사람들은 심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중요한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하네요.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고소하며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사실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결정하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군중들을 동원하고 충동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했다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였다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동원된 군중들의 난동으로 결국 살인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회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사실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면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진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가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이 생명의 말씀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깨닫고 남은 인생을 걸고 전하였던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압니다. 사도들이 전하였던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